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좀 불편하더라도 다리를 좀 이렇게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네. 뻔한 얘기지 뭐지? 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를 배짱이는 아휴 한심하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겨울이 닥쳤을 때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견디다 못한 배짱이가 개미네 집에 구걸을 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버전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돼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전반부는 같아요. 맞아요. 개미도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여전히 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날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네 집에 갔더니 개미가 문을 열어주고 배짱이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나누어줬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정신이 첨가되면서 배짱이도 그 다음부터 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가면 또 달라요. 프랑스에 가면 또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개미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일해요. 개미는 여전히 일합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개미는 부지런함을 대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와 개미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의 지혜로운 삶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에게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이 개미의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랬어요. 개미는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찾아가면서 해요. 이 개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한답니다. 미래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세가 말해요. 자세. 여기를 허리를 뒤에다 이렇게 의자에다 잘 붙이세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세상 이야기로 그냥 집에서 얘기해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확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자세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름 동안에 어떻게 먹을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 잠언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못 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저축을 해도 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돈을 못 벌 때가 있어. 그런데 저축해 놓은 게 있으면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잠시 쉬면서 다시 또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미의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있겠느냐 일어나겠느냐 그랬어요. 자 지금 게으른 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꾸 누워만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 지금 그냥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만 자고 그냥 뒹굴뒹굴 그냥 하루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걱정만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뭐예요? 빨리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민기적 합니다. 서두르질 않아요. 뭐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미래가 준비를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가 그저 민기적거리고 좀 더 있다가 하자, 좀 쉬다가 하자, 좀 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쪽 현대인의 번역된 현대인들이 읽기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네. 강도가 말하고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응? 왜? 그렇죠. 이렇게 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삶이 가난이라고 하는 삶이 그냥 내 앞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또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든다. 가난하면 빈곤이야. 가난하면서 빈곤해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솔로몬은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렇죠. 후세대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개미와 같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부지런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네. 조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30대. 아마 부모랑 같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하고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일 할 때 맨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갑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걸려서 못 갑니다. 오늘은 맨날 뭐야? 일하기 싫은 거냐? 그렇지. 백수. 맨날 핑계를 대. 그래서 한 달에 일하면 뭐 한 열흘 할까 말까 그런데 맨날 무슨 뭐 모여서 못 온다 모여서 못 온다.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이 부모하고 살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보다 비슷한 또래 애들이 차를 사고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해나가고 이런 거를 보고 자신이 더 비관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자기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을 향해서 그냥 뒤에 가가지고 칼을 그냥 꽂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경이고 두 사람은 병원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살았다 할지라도 이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미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의 삶이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지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막 산불이 나고 지구가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막 폭풍과 불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주었어요. 이 우주 세계 속에서 가장 더럽고 오염되고 망가져가는 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구별입니다. 지구별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왜? 사람의 욕심으로 너무 어떻게 해요?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냥 전기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쓰고 우리도 지금 저 더우니까 저거 26도로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적당하게 해놓은 거야. 다른 데는 막 23도, 어떤 데는 뭐 10, 막 그렇게 내려가서 막 동현이는 뭐 18도에서 뭐 춥대요. 기만이 40몇 정도. 그렇게 더운데 왜 그렇게 춥게 있어? 난 그것도 문제라고. 적당한 온도에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적응해 가는 거예요. 더위도 적당하게 적응해 가고 추위도 적당하게 춥다고 그냥 난방을 펄펄 끓고 그래서 막 겨울에 티를 입고 살고 여름에는 덥다고 그냥 몇 도까지 해놔가지고 그냥 춥다고 옷을 입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방팔방에서 지금 다 에어컨을 켜. 그림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한증막이에요. 왜 자꾸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지구가요, 인간의 어리석은 그 욕심 때문에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활동했던 것을 봤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2절 또 43절까지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는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당에서 전도할 때에 42절에 보면은 아침에 언제 일어나셨어요? 날이 밝음에.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셨대요. 근데 그 꼭두 새벽에 하신 게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고 활동하셨대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38절. 마태복음 앞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8장 38절. 마태복음 8장 38절이 없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이었나? 성경 구절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8절 아닌데 이것도 마가복음 아까 마가복음이 없었죠?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아 그럼 마가복음이었나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이 정확하지 않네. 네, 38주 있어요.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거 맞아요? 요한복음이었나? 이 본문이 부정확하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그 고물에서 곤히 주무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조공남 거사님, 네.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고물은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거기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또 늦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낮에 전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식사를 할 그런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자, 주보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 무죄죄한 생활에 한 일이 없습니다. 준영이 같이 읽으세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여서 여러분의 하여금 우리를 공부하게 하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죄죄가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랬어요. 무절제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는데 내가 무슨 일을? 그러면서 그러면 뭐 전도를 하며 산다든지 기도를 하며 산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능둥이도 놀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거듭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지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고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단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역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의 환경을 자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일한 것처럼 제자들이 열심히 맡겨준 일에 일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자발적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도 이 무더위에 더 자라고 태풍 속에서도 감당하며 곡식이 알알이 익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주님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하며 삶으로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